네, 사랑하는 복음과 지겐의 모든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큰 은혜와 평강으로 늘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각자의 자리에서 지금 예배드리고 있지만 지금 예배드리는 그곳이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의 집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특별히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대면하여 만나지 못하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독일은 락다운 기간이 1월 말까지 연장이 되었지요. 그리고 아마 그 이후에도 락다운을 연장할 가능성도 언급하고 있는 것을 볼 때에 아마 오랜 기간 동안 우리는 이 비대면 언택트 시대를 살아갈 것으로 보입니다. 코로나 백신이 나왔습니다. 그렇지만 집단 면역까지 길고 긴 여정이 남아 있고요. 코로나가 끝난다고 할지라도 다른 바이러스가 창궐할 가능성도 여러 학자들이 언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구가 온난화되면서 빙하가 녹았잖아요. 그런데 그 수천 년 된 빙하 안에서 이 세상에서 볼 수 없었던 그런 바이러스들이 나왔다는 것이 심심치 않게 보도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또 다른 바이러스에 노출되어 언택트의 삶, 비대면의 삶을 지속할 가능성도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예배드리는 풍경도 많이 바뀌었습니다. 온라인 예배가 우리의 삶 깊숙이 자리 잡게 되었고, 우리도 거의 작년부터 거의 6개월 이상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많은 기독교 미래학자들은 코로나19 이후에 교회의 상황이 급격하게 비대면 상황으로 바뀔 것에 대해서 예측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저는 이 작금의 상황을 살피면서 성도님들과 함께 오늘 말씀을 함께 고민하고 싶었습니다. 무엇이 진짜 우리의 예배인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을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과 우물가에서 나눈 대화를 우리가 살필 수 있습니다. 이 여인은 5번이나 결혼을 했죠. 그러나 5번 모두 실패하고 지금도 어떤 남자와 함께 살고 있는데 남편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2000여 년 전에 도덕적, 윤리적 관점으로 본다고 하면 이 여인은요, 실패한 여인이었죠. 예수님께서 처음 물 좀 달라고 이야기하실 때 퉁명스럽게 이렇게 받아쳤죠. 왜 유대인이 사마리아 여자에게 물 좀 달라 하는지 의아해 했습니다. 사실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과 되게 상종도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사마리아 사람들은 북이스라엘 사람들인데 그들은요, 아시리아 제국에 멸망당하고 살면서 그 제국 사람들과 피가 섞여서 살아갈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배척한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도 이 여인에게 찾아와서 이런 저런 이야기를 물어보시니까 이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도 의아해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이 여인이 진짜 예수님이 범상치 않다라는 생각이 마음속에 자리 잡게 되었던 거예요. 그리고 평상시 궁금했던 마음속 깊은 곳에 자리하고 있던 질문을 던져 놓았습니다. 그것이 오늘 읽었던 본문의 내용입니다. 20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조상은 이 산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선생님네 사람들은 예배 드려야 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고 합니다. 아멘. 오늘 이 본문에서 보면
우리 조상은 이 산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사마리아 사람들은 오늘 본문에서 어디에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산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산은요, 그리심 산이었습니다. 여기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고 하는데 당신네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고 하는데 어디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진짜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이 여인은 예배를 드릴 때마다 이 그리심 산에서 예배가 진짜냐 아니냐 이건 가짜야.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려야 진짜야. 아마 이런 논쟁들이 많았을 것이고 진짜 범상치 않았던 예수님께 이 질문을 드리면서 어디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진짜 예배입니까? 해답을 얻고자 했습니다. 여러분, 이와 비슷한 논쟁이 한국교회도 작년부터 계속 쭉 이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대면 예배만 예배다. 온라인 예배도 예배다. 온라인 예배는 자선책이다. 아니다. 새로운 형태의 예배이다. 다양한 의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도 이와 같은 논쟁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요, 예수님이 무엇을 말씀하셨는가입니다. 예수님은 그리심 산이다, 예루살렘 성전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에게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우리 21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21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여자여, 내 말을 믿어라. 너희가 아버지께 이 산에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거나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거나 하지 않을 때가 올 것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여자여, 내 말을 믿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당신에게 무슨 이야기가 들렸던 건 간에 그동안에 지니고 있었던 상식, 그동안에 갖고 있던 보편적인 인식과 동떨어진 내용이라고 할지라도 내 말을 고지곧대로 믿어줬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산에서도 예배를 드려야 한다거나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너희가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를 드릴 때가 올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심의 예배가 진짜냐, 예루살렘 성전 예배가 진짜냐, 특정 공간 예배 안에 머물러 있는 예배가 아니라, 그런 때가 아니라 이제 너희들이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 드릴 때가 이를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미래형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이를 것이다. 드릴 때가 이를 것이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23절, 24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참되게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영과 진리로 아버지께 예배를 드릴 때가 온다. 지금이 바로 그때이다.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을 찾으신다.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 아멘.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 참되게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은 영과 진리로 아버지께 예배 드릴 때가 오는데 그것이 바로 이때이며 아버지는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고 계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간이 여기냐 저기냐 문제가 아니라 참되게 예배를 드리는 것은 예배자가 영과 진리로 드리는 것인데 지금까지는 그럴 수 없었다는 것이에요. 내가 바로 그때이다. 이제야 비로소 그때가 이루어지는데 예수님 안에서 그 예배가 가능해질 것이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많이 들어본 구절이죠.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산이 진짜냐 저 산이 진짜냐가 아니라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자가 진짜 예배자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대면으로 모여서 예배를 드린다고 할지라도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지 못한다라고 하면
그것은 참된 예배가 아니라는 것이고, 반대로 우리가 지금처럼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다고 할지라도 예배자들이 영과 진리로 나아간다라고 하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참된 예배라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반대로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온라인 예배를 클릭하여 접속하였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영과 그리고 진리 되신 예수님 전심으로 우리가 나아가지 않는다라고 하면 그것은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의 모습이 아니며, 예배당에 나와서 대면의 예배 자리에 나와서 영과 진리로 주께 예배 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주께서 찾으시는 예배자의 모습일 수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 드릴 형식이냐 모양이나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배자인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있느냐가 중요하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본질을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참된 예배 본질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참된 예배자가 될 수 있을까? 오늘 한 절 한 절씩 살피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참된 예배를 드리려면 영으로 예배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본문 24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 아멘.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이야기하기 위해서 오늘은 좀 원어적인 의미, 헬라어 본문의 원어적인 의미를 좀 살펴보고 싶어요. 위 본문에서 하나님은 영이시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여러분, 여기서 영은 헬라어로 푸뉴마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푸뉴마의 뜻은 가장 간략하게 제가 정의를 내려본다라고 하면 무형의 감각과 지각을 갖는 인식의 주체이며 생명을 가진 존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 그 자체이시며 하나님은 피조물처럼 유한한 분이 아니시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시공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예배하는 데에 우상이나 형상이 필요 없으신 분이시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오늘 푸뉴마 앞에 관사가 없어요. 관사가 없는 것은요, 서술적인 용법으로 하나님의 본성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본질적인 속성이 바로 영이시다라는 것이죠. 요한 1서에 보면 하나님은 빛이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처럼 이처럼 하나님의 속성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어떤 형식이나 제약에 하나님은 구애받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 자체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를 드릴 때에 영으로 나아가야 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요, 형식이나 어떤 제약도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에 방해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우리가 또 살필 수 있는 것이죠. 예배는 온전히 영으로 드려져야 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참된 예배는 무엇입니까? 영이신 하나님께 우리가 영으로 예배하는 것이겠죠. 육신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의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형식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어떤 형상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장소와 형식을 뛰어넘어서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하죠. 몸으로 예배합니다. 정한 시간, 정해진 장소에 앉아 있는 것이 예배라고 생각하죠. 그러나 여러분, 이런 예배의 행위가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영혼이 깨어서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으면 참된 예배가 아니라라고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참된 예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영이시니까 우리의 우리의 영이 하나님께 깨어서 주님께 나아가는 것. 이것이 진정한 예배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내용입니다. 기독교 변증가였던 C.S. 루이스라는 사람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스텝 밟는 것에 주목하면서 그 박자 수를 계산하고 있는 한 춤을 추는 것이 아니다. 춤추는 것을 배우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이것을 예배에 대한 비유로 들었습니다. 완전한 예배는요, 우리가 어떤 그런 것들을 전혀 의식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영으로 나아가는 예배일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오로지 우리의 영혼이 주님께 나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온전한 예배, 완전한 예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온라인으로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혼이 주님께 깨어서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내 영혼아 송축합니다. 내 영혼아 찬양합니다. 내 영혼이 주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이런 고백을 올려드리며 나아갈 때 그것이 바로 참된 예배가 된다라고 오늘 주님께서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참된 예배를 드리려면 진리 안에서 예배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것은 두 가지 의미로 해석될 수 있는데,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 안에서 예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되게 예배 드리는 사람이 영과 진리로 아버지께 예배 드릴 때가 온다. 그것이 바로 지금이다.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예배하는 사람을 찾으신다라고 기록된 것을 오늘 성경에서 읽었습니다. 우리가 23절에 나와 있는 내용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라고 말씀하셨고 바로 지금이 그렇게 예배할 때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진리라는 단어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오늘 좀 딱딱하지만 좀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진리라는 단어는요, 알레데이아라는 헬라어입니다. 성실이나 혹은 정직 또는 진리로 해석될 수 있어요. 우선은 우리가 하나님의 본질과 속성에 부합되는 것으로서 예수 안에 계시된 진리를 의미한다라고 먼저 살펴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너희가 참으로 예배하게 될 때가 올 것이다 라고 주님이 미래형으로 말씀하시는 것을 볼 때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와 진리 가운데서 드려지는 예배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예배의 모습일 수 있다고 오늘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23절 원문 그대로 직역하면 때가 오고 있으니 바로 지금이다 라고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는데,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참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결정적인 계기, 시간이 다가오고 있는데 이 시기가 바로 역사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에 의해서 이미 지정되었고 이 시기의 주체가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지금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그때 주인공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드려지는 예배, 이것이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라는 사실을 알 수 있죠. 여러분, 진리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을 예배할 때 그리스도 안에서 예배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다른 길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통로인 줄로 믿습니다. 어떠한 다른 길도 없어요. 예수께서는 요한복음에서 친히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나아갈 자가 없다.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해 주셨잖아요.
또한 복음서 기자들도 동일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예수님의 죽음 이후 사건을 기록하면서 여러분 잘 아시죠? 구약의 그 율법의 성전, 지성소와 성소를 구분하고 있던 성전의 휘장이 둘로 쪼개어졌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우리가 이제는 예배할 때에 은혜의 보좌 지성소까지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겼다라는 말이죠. 예수님만이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러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통로가 된다는 거예요. 이 통로 외에 우리가 편리한 대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예전에 친구와 캠핑을 간 적이 있어요. 날씨가 좋지 않다는 일기예보가 있었어요. 그런데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물이 있는 계곡에서 야영을 하면서 재미있게 보냈습니다. 하지만 정말 일기예보대로 엄청난 양의 비가 쏟아졌어요. 우리는 황급히 대피를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다리가 끊어져 버렸어요. 외부로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인 다리를 건너야 집으로 돌아갈 수 있는데 다리가 끊어져서 돌아갈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외부로 나아가려고 했지만 헛수고였습니다. 외부로 나아가는 유일한 길이 끊어졌기 때문이죠. 여러분, 끊어진 다리로 인해 건널 수 없는 강이 되어버린 것처럼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는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다리가 뚝 끊어져 버렸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고 볼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이 절망 같은 상황에서 끊어진 다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이어주셨습니다. 이 통로만이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절망 가운데 우리에게 희망의 다리를 놓아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이 길만이 생명의 길이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예수님을 늘 예배의 자리에서 의지하며 예배드리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나에게는 공로가 없습니다. 오로지 예수님의 공로를 의지하여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 보혈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이 진리 가운데 예배를 드리는 것이 참된 예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날고 기어도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만날 수 있는 길은, 유일한 통로는 우리가 예수님만을 의지하고 그 진리를 붙잡을 때에 예배가 진정한 예배가 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참된 예배를 드리려고 하면 전심으로 나아가야 한다, 예배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아까 진리, 알레데이아는 두 가지 의미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는 진리라는 뜻, 정말 진리. 하나는 성실함과 진심이라는 뜻입니다. 예전에 개역 한글 성경에서는 영과 진리를 어떻게 번역했냐면 신령과 진정으로 라고 번역했습니다.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겠죠? 네, 진정, 진심, 전심. 여러분, 사무엘상 16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울을 보면서 그의 키와 용모를 보지 말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다.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저는 이 구절이 큰 은혜가 됩니다. 사람은 외모를 본다. 이것이 하나님의 평가지요.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지 않는다. 여러분, 하나님이 외모를 보셨다라고 하면 저와 여러분들은 소망이 없습니다. 여러분, 장동건, 김태희나 돼야 좀 소망이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심으로, 진정으로, 전심으로 하나님을 보는가, 그것을 보신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 23절에서 찾으신다, 주님이 예배자를 찾으신다라는 이 단어를 한번 주목해 보실 수 있길 바랍니다. 이 단어는요, 무엇인가 집요하게 찾는 행위를 뜻하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제테오라는 단어.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계속해서 집요하게 애타게 찾고 계시다라는 표현이에요.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이 이렇게 예배드리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을 볼 때 중심, 즉 마음을 보신다고 하셨습니다. 이것의 의미는 하나님이 정말로 원하시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중심이 무엇을 향하고 있느냐, 이것을 중요하게 생각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우리의 마음이 어디로 향하고 있느냐,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복음과 지겐의 성도 여러분, 우리는 코로나의 시대를 살면서 우리의 예배를 다시 생각해 보길 바랍니다. 무엇이 예배인지, 무엇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인지. 전 세계적으로 모든 대면 예배가 멈춰졌던 것이 있었을까? 아마 생각해 봅니다. 아마 없었던 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과 생각이 무엇인지 되짚어 보게 됩니다. 또한 우리가 참된 예배자의 모습인가도 되돌아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상황이 좋아져서 다시 모여서 대면 예배를 드리게 되든, 지금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건 간에 중요한 것은요, 예배의 본질의 회복에 있는 것입니다. 바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 하나님은 영이시니 우리가 깨어서, 우리의 영혼이 깨어서 주님을 만나는 것이 예배이며, 진리 대신 예수님을 의지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그 은혜만을 사모하며 전심으로 드리는 예배가 바로 참된 예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서 애타게 참된 예배자를 찾고 계십니다. 아마도 전 세계의 기독교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크신 메시지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는 화려함과 거창한 순서가 있는 예배가 아닙니다. 가식적이거나 꾸밈이 있는 예배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는 영과 진리 안에서 우리가 전심을 다해 드리는 예배라는 것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어느 곳에 있든지 주께 참되게 예배하는 사랑하는 복음과 지겐의 모든 성도님들, 모든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